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죠? 예,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또 밖에 가서 운동하고 또 만난 것을 잘 먹고 쉬고 이 몸의 건강한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보통 3시 반에 일어나면 한 4시 반까지는 이제 새벽기도 좀 더 준비하고 4시 반에 교육이 되면 6시 반까지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운동하는 것이 나이가 드니까 참 중요한 걸 느낍니다. 또 음식은 저는 패스트푸드는 거의 안 먹습니다. 자연식을 중심으로 먹고 또 피곤할 때는 충분히 쉽니다. 그래서 제 건강해야지 또 우리 목회도 잘할 수 있고 또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재정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사람 간의 관계도 서로 세워주고 의사소통이 잘 될 때에 서로 신뢰하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원리를 주셨어요. 가정을 세우는 거, 건강을 세우는 거, 사람 관계에서 원리가 있다면 건강한 재정에 관한 원리가 성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건강한 재정에 관한 책입니다. 돈에 관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려면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돈 생각 많이 할 시간은 없는데요.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돈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업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어떻게 돈 벌까? 봉급날 되면 좋고 또 사업가들은 봉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싶고 봉급 받는 사람은 왜 봉급날이 이렇게 안 오나 싶고 이 돈에 관한 생각이 참 많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5분 카운트 해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가난하다고 돈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또 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돈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도를 갖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돈을 벌고 돈을 쓰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한 2,500번 정도 언급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돈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돈 이야기를 못 하죠. 신령한 이야기 해야지 이제 은혜 받는다 생각하는데 우리 현실은 돈과 제일 많이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든 분들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좀 용돈 좀 많이 주라고 좀 설교하시면 안 됩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해요. 자녀가 봉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한테 11조 가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차라리 더 많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돈에 대해서 어떤 각도를 갖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돈 버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잘 알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재정, 건강한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인격이에요. 이 반복적으로 어떻게 사는가가 나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안 되는 것을 반복하는 수가 있어요. 공부도 요령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하고 싶어서 어느 날 산업일반이라는 책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수도 없이 봤는데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에 헌법책을 들고
제가 사는 그 뒷산에 갔어요. 원통산에 한 450m 되는데 그때 많은 게 보였어요. 아, 위에서 내려다 보는구나. 처음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줄기만 보고 그 다음에 잎사귀도 보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전체 이해가 되죠. 우리 헌법책 같으면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이잖아요. 자유권, 평등권, 생활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걸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치구가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필요하고 법원이 필요하고 국회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기본권 보장이에요. 핵심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업도 핵심 원리를 알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씨를 잘 만들어야 돼. 씨. 지난주로 보면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어땠어요? 손바닥에 조그만한 씨인데도 심으면 100m가 넘는 나무가 되잖아요.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씨는 50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씨는 뭐 1m, 어떤 씨는 뭐 20m 다 다르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씨 속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씨 속에 유전자, 염색체, 뭐 게놈 프로젝트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씨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달라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비전, 설계도 이것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사업이 결정이 되는 거야. 씨가 중요한 거라. 씨를 잘 심어야 돼. 때로는 다른 사람이 뿌리는데 내가 거두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5달란트 100억쯤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얼른 가서 장사했고 100억 남겨왔어요. 40억 받은 사람은 얼른 가 장사해서 또 40억 남겨왔어요. 근데 1달란트, 20억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겼다가 가져왔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 적은 일에 니들이 잘했으니까 큰 거 맡기겠다. 200억 맡겨봤는데 야 200조 맡기겠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엄청 큰 거 맡기겠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 성교육 온 사람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 갖다 줬다가 이자라도 받아올 것이지.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만드는가, 부지런히 이윤을 남기는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게으르면 안 돼요. 악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돈을 잘 굴려야 되고요, 사업을 잘해야 되고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되고요, 좋은 씨를 심어야 돼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배의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저는 직장인들도 자주 만나보고 사학가들도 만나보면 사학가의 생각과 직장인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또 사학가 중에 아주 탁월한 사학가들이 있어요. 야, 저렇게까지 사업을 하구나.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강한 재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부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듬뿍 부으시고 또 필요하면 쏟아 부으시고 이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건강한 재정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주제 갖고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영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능력도 안 주겠습니까? 지혜도 안 주시겠어요? 창의력도 안 주시겠어요? 설계도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붙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사 잘 짓었거든요. 이집트를 가려는 거예요. 이집트 가다 보면 이제 거라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라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가깝습니다. 한번 거라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나무가 깨 있고 물이 좀 있는 땅입니다. 자, 이곳에 갔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나일강 가지 마, 이집트로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 나타나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야. 근데 3절에 뭐라 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갖고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갖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거랄에 머무르라. 이삭이 생각하면 어때요? 이 거랄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땅이 좋거든요. 이삭할 바에가 좋은 땅에 가서 크게 농사 짓지. 누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랄에 머물라고 그래요. 자,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자,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거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집트에 가서 나일강변에서 농사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도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랄에 머물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밀을 한 톨 심으면 20톨이 달립니다. 이게 평년작입니다. 30톨이 달리면 잘 된 겁니다. 60톨이 달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나올 토픽감입니다. 근데 100배가 달린 거예요. 100톨이 달린 거예요. 사람이 농사 지어갖고 한 번도 얻어본 적이 없는 100배가 얻어진 거야. 밀 한 톨이 100톨이 달린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 신문에 기록될 기사예요. 자, 그 뒤에 뭐라 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그냥 풍성한 거예요. 100배도 부어주는 거예요. 200배도 부어줄 수 있어요. 1000배도 부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30몇 년 전에 45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0배 복을 받았습니다. IMF 때 오히려 너무 잘 돼갖고 11조가 몇 배 더 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거야. IMF 때 다른 사람은 다 힘들어하는데 자기들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 부어주면 1000배 복을 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는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3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큰 부자, 뭐 재벌이 되었다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종이 심이 많았다. 그 당시 목축업도 했잖아요.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 농사 100배 복을 받지요. 양, 소가 막 새끼는 하지요. 그 다음에 일꾼들이 많아지지요. 이삭은요, 그날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제 그 우물 판 것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파면 우물에 쏟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어요? 샘 권한을 얻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물 납니까, 여러분?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물줄기가 지나가는데 파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 근원을 파야 돼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샘을 중심으로 저희 세터라는 동네가 세워졌는데요. 저녁에 가서 한 7살, 8살 물지개를 지고 물통을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이제 물통에 담고 또 가서 물 지고 오고, 이튿날 가면 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너무 몰라가지고 야, 밤새도록 또 누가 갖다 퍼붓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생거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거론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논에 갔더니요, 아주 얕은 데서 막 물이 콸콸 나오는 거야. 생거론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삭이 100배나 복을 얻고요, 우물이 쏟아지고요, 양과 소가 많아지고요.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물 남겨주고 이사 갑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이라는 넓은 땅을 가요. 그때의 이삭은 브에르세바로 올라갑니다. 자, 부자가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이때 브에르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갖고 24절에 네게 복을 줘갖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줄 때에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고, 내가 잘해가지고 막 100배 복을 받았는가 보다. 그럼 그때 넘어져요. 이삭은 잘 될 때 브에르세바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 너한테도 복 주고요, 네 야곱, 요셉, 네 후손들의 복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우물이 쏟아집니다. 지금도 브에르세바에 가면 그 당시 우물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는 거예요. 재물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광야 이야기를 쭉 하게 되죠. 애굽에 노예였던 그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는 거예요. 농사하지 않고 목축업하지 않은데도, 새를 기르지 않은데도 위에서 만나를 아침이 나면 쏟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고기 먹다고 싶으면 메추라기 또 오게 해서 잡아먹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부어주는데도 자잘하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사업에서 막 부자가 됩니다. 막 돈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나 대단한가 봐. 내 손으로 돈 많이 벌었네. 이렇게 하기 쉽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죠. 그래,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안 지어도 목주고 만해도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게 한 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이 부어준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뭐 한 줄로 생각해요.
돈 잘 벌면 막 또 교만해서 내가 잘한 줄 알고, 또 안 벌리면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나는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거나 열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는 대로 받으면 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달라요. 다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극대로 우리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창의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는구나. 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체제를 보면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4.0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라 얘기도 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보면 이제 자기 능력대로 벌어가지고 또 능력대로 쓰는 거잖아요. 이기심,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빈부의차가 또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벌어갖고 필요에 따라 준다. 칼막스는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래, 레닌이 뭐 이렇게 특권성을 인정하고 폭력으로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어 왔는데 70년 실험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또 몇 군데 좀 변형된 공산주의가 있긴 하지만은 빈부의차가 사실은 더 심합니다. 특권적으로 인정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기독교 공동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재물 능력 줘갖고요, 하나님이 부어주면 이것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눠주고 인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세벨 여고를 세웠던 이세벨을 따라서 재정을 모금했던 벤 루이, 그분 같은 거 제가 큰 은혜 받았는데요. 집이 2채더라고요. 한 채는 수영장에 있고 좋은 집이에요. 선교사나 목사님이 오시면 그 집에 이제 머물게 해요. 한번 그분 집을 가자고 해서 가봤는데 농사 지어요. 아주 허름한 집인데, 근데 이분이 이사벨 여고 모금을 담당했고요. 6.25 때 고아들을 50명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대학을 보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1년에 한 번씩 벤 루이 집에 와서 잔치도 하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산에 사는 한 형제가 안 와가지고 그 아들 폴을 보내가지고, 저는 이명수 집사님 살아 있을 때에 픽업하게 한 적이 있는데 참 자상하더라고요. 그때 87세 때 제가 뵀는데요. 제가 그분 뵙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자녀들이 돈 벌면 엄마한테 다 가져와요. 뭐 엄마는 그걸 가지고 그 50명을 뒷바라지했고, 그 다음에 이사벨 여고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했고, 또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 보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워낙에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뭐 한 번 사는데 행복을 너무 영광스럽게 한번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 재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물질도 하나님 선물이란 말이야. 어떤 분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야.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이 땅의 삶의 우리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재물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참 멋지게 한번 써보십시오. 참 인생은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두 번째, 정직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벌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이라는 이야기는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제일 큰 부자였고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럼 뇌물 좋아하다 큰일 나죠. 어느 날 친구 변호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지? 말 3마리 그거 자기 받은 것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 왜 감옥에 가 있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재판 다 끝난 거 가지고 왜 그러지? 하여간 제 친구 이야기니까 하여간 제 친구 하면 그런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그가 지은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된다. 상거래를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언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이 금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금은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면요, 13장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에 막 한꺼번에 막 이게 부자 되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대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대요. 한 푼 한 푼 손으로 피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버는 돈은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돼요. 뭐 로또를 산다든지 뭐 비트코인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따를 것이 이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적절하게 저축해서 집도 사고 또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필요하면 또 외국에 유학도 시키고 또 필요하면 은퇴도 준비하고 이렇게 저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24장 2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 7에게나 8개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가진 것을 섬기고 나눠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이런 밥을 사보면 신기하죠. 밥 사는 사람 되게 밥 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밥 사는 사람도 돈을 하나님 막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뭐 때로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뭐 빨리 가서 또 밥값 내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여행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는 여행이 이제 전에 DNA 포럼 남아공 갔을 때에 요하네스버그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 3가정이 갔어요. 사모님하고 식사 끝나는데 한 목사님이 뛰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는 카운터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달려갔죠. 밥값을 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여행에서 밥값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저 교회에서 돈 많이 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밥값은 제가 다 냅니다. 그날 세 목사님이 서로 밥값 내려고 싸웠어요. 또 그 다음날 케이프타운에서 잠을 잤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 또 이 목사님이 막 버스 타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앞자리 앉으려고 그러시나. 근데 가보니까 뒷자리에 딱 앉으셔갖고는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번 여행에서 차 타면 항상 저는 뒤에 앉겠습니다. 저는 다리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멀미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 중에 하여간 어디서 나오면 서로 뒷자리에 앉으려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가지고 있어도 밥 사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내놓고 이거 좋지 않아요? 잠언서 2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잘 살피라. 이 목회자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본래의 뜻은 우리 재물에 잘 살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양떼, 소떼가 재물이잖아요. 재물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럼 재물 관리 잘못하면요 독수리는 날아간답니다. 여러분 달러를 잘 보시면 그 달러의 그림에 어떤 새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독수리 있는 거 보셨나요? 달러에? 달러 외에 그 동전 보면 독수리가 그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리 잘못하면 독수리가 날개처럼 날아 올라간답니다.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섬기고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잠언서 3장 27절 보십시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로마서 13장 8절도 볼까요? 비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는 섬기고 나눠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롭고 벌고 쓰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는 삶이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줍니다. 하늘에서 막 부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께 뭘 드려야 돼요?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10분의 1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소유도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이것은 수입의 11조이기도 하고요. 생활의 11조이기도 해요. 옛날에 이제 목축을 하면 양을 10마리 나면 한 마리는 하나님 거예요. 이제 밀을 베서 10달이면 한 달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게도 꼭 봉급을 타면 첫 봉급은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직장을 옮기면 또 옮기되 또 첫 봉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너무 이쁘더라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했나고요? 창고가 넘치도록 새 포도즙과 새 포도즙 톱이 가득히 찼답니다. 하나님 부어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인생을 살려면 11조가 종자가 됩니다. 마중물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 연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연금 받는 것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생활비, 한 달에 생활비 200만 원 나면 그 2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는 은퇴해서 뭐 수입도 없는데 뭐 이렇게 11조 왜 드리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던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자기 생활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통로가 막혀버려요. 하늘로부터 통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들어갔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몸으로 예배하고 물질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고 절인격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구약을 보면요, 경건한 사람은 11조 2번 하고요, 또 3년 만에 한 번 더 11조 하라고 그래요. 성년을 위해서 11조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11조 하고 3년에 한 번 구제에 11조를 하라고 해요. 23.3%예요. 신약은 물론 이제 믿음대로 하고 또 구약의 원리가 같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릴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경건한 사람은 23.3% 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희 교회도 23.3% 드리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신비한 거는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 부어줍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셀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신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제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때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11조 안 드리니까 애들이 전부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성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까지 해보래요. 테스트 해보래요. 하나님께 11조 드린 거하고 안 드린 거 두 개 살아보라 이거야. 드릴 때의 삶이 풍성한지 안 드릴 때의 삶이 풍성한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해충이 먹지 않게 하고요 이방인들도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놀란 분이에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초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주간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채소 한 포기 팔아도 11조 했는데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 이거죠. 근데 두 가지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그랬고 초대교회도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또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 재물을 벌고 써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11조 드리는 것이 종잣돈이 되고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는 놀라운 재정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